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의 속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을 다스리면 우리가 행복하게 되고 잘 되고 안 아프고 건강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정말로 믿는다면 성경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은 너에게 죄의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고도 합니다. 죄의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는 가인을 뜻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4장부터 1절로 6절까지는 가인이 땅에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준해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와 아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땅의 소산물이라는 자체가 땅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우리 교회, 사람을 뜻합니다. 소산물은 땅 안에 있는 내적 뜻을 얘기하죠.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준하여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했는데 양의 첫 예물이 중요합니다. 가인은 첫 땅의 소산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첫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히브리적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첫 예물을 드렸고 그 첫 예물 안에 있는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 기름을 히브리어로 레바르라고 해요. 레바르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올리브 기름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쉐멘이라고 하는데 동물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기름 자체를 레바르라고 그래요.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아벨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뜻에 준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죄악의 속성은 누구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갈을 아시죠? 전갈? 전갈은 이 꼬리 끝에 독침을 갖고 있어요. 그 독침은 본능적으로 상대에 대하여 찌르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루는 전갈이 자기 동네 구역에 먹거리가 떨어져서
저 옆 동네에 먹거리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옆 동네를 가기 시작했어요. 가다 보니까 개울이 있습니다. 이 개울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전갈이 그 개울을 건너려면 개구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죠. 전갈은 말합니다. 개구라, 개구라, 내가 옆 동네를 가야 될 이유가 있는데 나를 좀 건너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전갈아, 너는 꼬리에 찌르는 독침이 있는데 내가 무섭다. 네 독침이 나를 찌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너를 태워다 줄 수는 없어. 전갈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너를 찌르게 되면 이 겨울가를 건너다가 같이 물에 빠져서 죽을 텐데 결코 나는 너를 찌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나를 좀 건너달라고 다시 부탁합니다. 설득당한 개구리가 전갈을 등에다 업고 겨울을 건너기 시작해요. 건너는 중간에 전갈은 꼬리의 독침을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늘로 세웠는데 그 꼬리는 본능적으로 개구리를 찌르고 싶어서 요동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찌르고 싶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그 꼬리는 여전히 개구리의 몸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찔렀을까요? 안 찔렀을까요? 찔렀습니다. 찔러야 얘기가 되죠. 전갈이 찌르고 나서 개구리는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전갈한테 이야기를 하죠. 전갈아, 네가 약속했잖니. 내가 너를 찌른다고 했는데, 안 찌른다고 했는데 어째서 나를 찔러서 너도 죽고 나도 죽게 하느냐. 개구라, 미안하다. 나는 안 찌르고 싶었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안 찌르고 싶었는데 나도 모르게 너를 찌르게 됐다. 미안해 개구라 하면서 둘이 같이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7장에 나와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있지만 또 다른 나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법을 행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고 내 속에 있는 악이라는 말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수많은 여기에 청중들이 계십니다.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착한 분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온유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들이 착한 척하고 결코 착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모습에 나도 속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속을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죄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너희들 모두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요. 독일에 가면은 독일의 한 신경외과 의사와 뇌를 관장하는 심리학자하고 리벳 실험이라는 실험을 하게 됐어요. 쥐가 어떤 브로시타라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됐는데 어미쥐가 낳은 새끼쥐가 어미한테 하루에 1시간씩 떨어뜨려 놓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가했다고 합니다. 약 15일 보름 동안 스트레스를 가하고 나서 그 어린 쥐의 뇌를 해부해 보니까 우리의 감정을 관장하는 전두엽이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그 전두엽에 상처를 받은 쥐는 성장을 하면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상처를 입은 전두엽의 뇌의 파장을 검사를 해보고
또 범죄를 잘 일으키는 사람의 뇌를 검사를 해봤더니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의 뇌파와 이미 전두엽이 손상된 뇌파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거의 전두엽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절제를 하고 싶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이미 손상된 나의 범죄성은 나를 사로잡아서 범죄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의학자가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리로다.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영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대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날마다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가 가능하고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부분인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소원이 죄의 소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엎드려 있는 죄라고 한 그 자체가 가인이 하나님의 존전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가인을 보고 하나님은 죄가 엎드려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규절을 보고 민수기 21장을 들여다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고 갈증 때문에 불평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을 때 모세의 기도를 듣고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게 하신 하나님, 그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타트라고 해요. 이 하타트는 죄인데 자음 4개 속에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 뱀을 가두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뱀을 못 박아서 가두라는 말이 죄의 분명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 죄라고 하신 그 죄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죄 자체를 하타트라고 하는 말을 속죄의 죄라고도 해요. 히브리적 개념은 죄는 속죄의 죄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가 어떻게 속죄의 죄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지적이 어째서 감춰진 비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 죄, 뱀 사탄을 가두라고 하시는지. 죄값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살 길을 감춰두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지적한 그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많은 부분이 숲속 안으로 들어가서 숲만 바라보는 우리가 돼서는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숲 바깥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6일 창조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6일 창조는 하나님이 종말을 목적으로 창조한 세계를 논하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22장은 영생을 목적으로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외우지 못하는 분은 없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베레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아레츠라고 그래요. 근데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슈트, 자음 6개 안에 성경 66권의 총체적인 뜻이 들어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는, 그것도 진리의 십자가 위에서 죽여서 성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 자체가 의의 병기요 십자가의 분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태초에라는 베레슈트, 그 안에 함축된 뜻이 성경 66권을 대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분이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시고, 공중 권세를 잡은 그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셨다.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 존재가 아파르라고 하는 흙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해요. 흙먼지 자체가 아인 페레시 해서, 보라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입의 시작이다, 이런 의미의 흙먼지의 히브리어적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이 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시편 44편 8절을 보면 내가 총일 주를 자랑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은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입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입으로 만들어 주셨다. 사실은 흙먼지 자체가 없음의 존재이다. 있다고 이름만 붙여놓은 흙먼지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존재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를 내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어 니 샤마토 하이 네페시 하이야, 생명으로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찬송하는 입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모두 죄의 소원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물이라고 했던 그의 소원은, 그가 내면 쪽에서 뿜어올렸던 소산물은 모두 하나님이 죄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만 속죄제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물로 말미암은 보상이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는 영생이라는 보너스를 우리에게 부여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적 개념을 보지 못하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는 속건제물의 의미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영생을 받았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죄사함은 죄사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속건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 하나님의 그 은총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죄의 소산물들에게 영생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네. 시간만 많이 있다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아쉽게도 우리 김선진 목사님이 25분으로 제안을 해서 제 가슴이 떨리는 거. 이 아깝고 귀한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저 광양 땅에서 여기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짧은 시간은 쬐끔 쳐나고 내려가니까 두통이 터져요. 근데
그 다음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적하는 겁니다. 가인이 엎드리고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죄라고 했지만, 우리가 착한 척하고 온유한 척하고 여기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죄라고 지적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이 주어지고 어떤 능력이 주어질 때, 아픔을 느낄 때 과연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개를 숙이고 오대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못 바뀔 수 있는 존재들이 없다는 것. 여전히 건드려놓으면 쌍지팽이를 들고 악따구리를 쓰고 상대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까? 김정은이, 김일성이, 히틀러도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그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살생을 한 그 내면에는 그가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손톱을 달아주면 그 손톱으로 호랑이처럼 상대를 후려칠 거예요. 악어처럼 이빨을 달아주면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씹어먹을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간임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생각은 다 죄의 소원이라. 나를 대적하고 하늘을 대적하니 내가 분통이 터지는구나. 선지서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버렸겠다고 여전히 하시면서도 그 뒤편에는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용서하고 그 품에 품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예히 오르베 예히 오르, 예히라는 말이 비동사로 뭐뭐 존재하다, 되어진다.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하나님의 두 손이 생명된 우리를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이 예히. 오르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축복의 함정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빛이에요. 여러분, 빛이라는 사전적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광명하고 좋은 것으로 뜻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밀어넣는다고요? 함정 속으로. 그러나 그것은 빛의 함정 속이래요. 밀어넘겨진 그 어둠컴컴한 함정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는 축복의 함정이 된 줄을 믿습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6절까지 있지만 다윗이 가장 험난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는 자기의 삶에 전적으로 반대급부한 하나님의 자기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심에 믿음으로 바라본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형편은 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의 현장 속에서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푸른 초장에 놓인 양처럼 내가 이렇게 감사히 있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입지 않는 한 여전히 죄의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기를 보면 피해복음이라고 해서 죄진 자가 어린 양에다가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죄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해요.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양의 제물인 그 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는 것과 똑같은 작용. 회개 자체가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담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데려다 준 하와가 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라고 하나님에게 죄를 돌렸던 사건 여러분들 알죠? 그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이 죄를 하나님에게 돌릴 때 하나님은 이 낮은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작정하셨던 그 죄값을 치르시고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 이제는 너희들 죄를 전가자라는 죄의 속성을 가진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버리라. 죄의 값은 예수가 받았고 내 죄는 예수가 가져갔다고 이렇게 죄를 돌리라고 하면도 몽석을 펴놓고 자리를 깔아놓으니까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고 죄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돌리라고 말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말씀이 네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갔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구원하시겠다고 함에도 여전히 그 죄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의인처럼 죄의 소원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나는 진정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원에 기도하는 것들이 모두 응답받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죄의 소원을 다스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전부인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할렐루야.